31장의 이야기는 20년간의 하란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보다 더 부자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거느리고 야반 노조하는 이 야곱을 라반이 추격해서 붙잡는 장면인데요. 사실 라반의 이 속내는 야곱의 재산이었지만 그 전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들지 말라는 이 경고를 받게 되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던 이 라반은 추격의 이유를 도둑 맞은 자신의 드라빔을 찾기 위함이라고 둘러댑니다. 야곱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만약 그 드라빔을 훔쳐간 자가 있다면 그는 죽을 거라고 분노하면서 항의하고, 범인이었던 라헬은요 순간적인 기지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이렇게 다 빼앗으려고 추격했던 라반은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야곱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는 자신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이 부탁을 하고는 이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보내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하셨던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루어졌음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걸 경험케 하심으로 형 에스가 기다리는 이 가나안을 향해 이제 자신을 지키실 이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모세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다고 했어요. 너희도 이 경험을 하지 않았냐? 그게 바로 홍해의 경험 아니냐? 홍해에서도 이와 똑같이 바로의 추경을 경험했고, 거기서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고 그 위기에서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았는지를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이렇듯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약속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다고 했어요. 무슨 메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추격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을 향한 라반의 추격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바로의 이 추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세상의 추격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하란을 하고 출애굽을 하고 이렇게 출세상을 해서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런 두려운 추격의 일들이 일어나는가?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혼돈하죠. 혼란해합니다.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위기의 일들, 이 위기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시각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죽일 것처럼, 모든 것을 빼앗을 것처럼 우리를 향해 오는 그 모든 추격은 사실은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추격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건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고 역할이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 추격은 처음엔 공포고 두려움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은 자신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간증거리가 되고, 이것이 그의 믿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인도하심도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 두려운 추격전도요, 결국 우리에게 이것을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지금 너를 몰아가고 너를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승리하게 할 거다. 지금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 추격이 오히려 너를 더 성장하게 할 거고 너를 더 자라게 할 거다. 모든 것이 너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걸 통해 너는 나를 더 알아가게 될 거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오늘 이 31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라헬의 이 드라빔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여정을 출발한 건데요. 그런데 라헬은 출발하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나오죠. 그리고 그걸 찾아 수색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데,
그런데 도대체 이 라헬의 드라빔 사건은 무슨 이야기일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31장 가운데 들어있는 이 라헬의 드라빔 사건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전체 메시지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야곱의 귀향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들 속에 이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 왔다가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라반이 내가 너를 추격한 이유는 이 드라빔 때문이라고 둘러댔던 이 라반의 이 변명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하기에는 좀 의미 없이 굉장히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 왜 없느냐 하면 야곱의 이 말처럼 이 드라빔을 가졌던 라헬이 진짜 죽기 때문입니다. 32절에 야곱이 이 드라빔을 훔친 자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이 나오죠. 외삼촌의 이 신을 누구에게서 찾던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 그대로 실제로 뒤에 35장에 보면 라헬은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 여정 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진짜 죽어버립니다. 결국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은 막벨라 굴이 있는 이 야곱의 가족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길가에 묻힙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 느낌이 잘 없는데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 속에, 이스라엘의 이 문화 속에 보면 가족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저주에 가까운 불명예스럽게 여기는 그 사건인 거예요. 왜 라헬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 죽게 됐을까? 오늘 본문의 이 드라빔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라헬을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죽이시고 왜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레아와 비교해서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라헬에게도 이런 아쉬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통해 결국 다 모든 인간은 공평하다라는 걸 말하는 걸까? 혹은 라헬의 죽음은 혹시 여기서 야곱이 한 이 저주와 모종의 상관은 없는 걸까? 바로 이런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의 이 라헬의 드라빔 사건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사건을 향해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라헬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왜 이 드라빔을 훔쳐왔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드라빔은 사람 모양을 한 작은 우상이에요. 발굴된 드라빔을 보면 크기가 다 다양하지만 대개는 한 손에 움켜질 정도로 매우 작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안장 아래 이걸 숨겨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드라빔은 당시 집안의 수호신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부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 신으로 섬겼던 우상입니다. 또 한 집안의 재산권이나 집안에서의 이 지위를 상징해주는 그 물건으로 간주되어서요,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집안의 재산권과 그 특권을 가진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한편 이 드라빔은 라헬에게 더없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했던 물건인데요. 바로 이 드라빔이 다산의 복을 가져다주는 그 신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녀 외에는 아쉬울 것이 없는 이 라헬에게 이 드라빔은 그래서 특별한 존재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헬이 왜 이 드라빔을 훔쳐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라헬은 이 드라빔을 통해 부와 번영을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들을 속이고 부당하게 대우했던 이 아버지 라반에게서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일을 지금 겪어야 합니까? 뭘 통과해야 됩니까? 이제 곧 만나게 될 남편의 형인 에서와의 이 관계 속에서도 재산권과 이 특권을 보장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라헬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몰랐을까요? 야곱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에게 자신의 최대 고민인 이 형 에서와의 이 관계를, 그리고 자신이 왜 고향으로 떠나 이 하란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아버지에게서 속았을 때마다 라헬은 아마 야곱에게 여기서 이를 바에 차라리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말을 했을 거고요. 그때마다 야곱은 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지 그 이유를 설명했을 거란 말입니다. 라헬은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이 부와 권리를 이 드라빔이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라헬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자녀의 문제를 이 드라빔이 해결해 주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훔쳐왔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헬이 상징하는 영적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한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그런 신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이 모든 부와 번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부터 빼앗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상 진심으로 그리고 온전히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 라반의 부당한 대우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들에게 돌려주신 그 분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말을 바꿀 때마다 그 말대로 양과 소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분이, 자신들을 이렇게 부욕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전심으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녀가 드라빔을 포기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자녀였잖아요. 이 드라빔만 있으면 자신도 레아처럼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함을 보고 야곱에게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자. 야곱은 태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라헬은 이 사실을 전혀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었으면서도 그녀가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레아의 아들 루벤이 구해온 이 합파채를 더 의지했던 거고,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드라빔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라헬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전혀 믿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야곱 혼자서만 경험했습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훈련을 받았으면서도요, 야곱은 그래도 이 경험을 통해 조금씩은 하나님을 깨닫고 조금씩은 자라나고 있지만 그녀는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다른 것에 자신의 미래를 의지하는 이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 속에 일어났던 이 일로 왜 이 사건을 소개해 놓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적 가난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이 여정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이 이런 라헬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오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경험해 왔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각자 자신의 그 안장 속에 또 다른 드라빔을 숨겨놓고 그걸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라헬을 가나안의 여정 속에서 죽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아브라함에 의해서 준비된 이 영원한 안식의 상징인 이 막벨라 굴에 그녀는 기어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걸 통해 상징하려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레아와 비교하여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의 삶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누가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지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약속의 가나안에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땅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바로 그런 자들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임을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뒤에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자기 지방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그건 바로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모은 이방의 이 신상들, 이 드라빔을 세겜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너희가 은밀히 섬기는 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해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바로 이것을 믿는 자들만이 들어가 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안위와 내 행복을 의탁하고 찾는 이 라헬을, 이 막벨라굴 거기에 들어가 장사되지 못하고 이 가나안에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들여보내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이야기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으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길, 그 광야에서 죽었던 바로 이 사건을 미리 상징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 약속하신 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그 구원의 삶을 시작했지만 결국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마치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을 출발했지만 결국 가나안에 살지 못하고 그 여정 중에 죽었던 라헬처럼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신들이 훨씬 낫다, 그때 있을 때가 훨씬 더 편했다라고 다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에 대한 일관적인 상징이 계속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약 400년 후에요, 야곱의 지시로 이방의 모든 신상을 묻었던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바로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나무 아래 다 모아놓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이방신을 선택할 건지 선택해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가 한 가지 지시를 내려요. 여호수아 24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 이방 신을 치워버리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여전히 이방의 신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란을 떠나면서도 드라빔을 훔쳐온 이 라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주에서 섬기던 이 이방 신들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모세가 들려준 이 이야기의 1차 청자가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왜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은 이런 우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또 들어가서도 살 수 없는 땅이라는 이 경고를요, 라헬의 이 이야기를 통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고 중생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원한 본향의 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땅,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어떻게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면서도 이 축복을 진짜 온전히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늘 침체되고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게 되는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왜 그 약속하신 이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도 그 안식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지, 여전히 내 삶은 이 광야 같은 이 상황에서 계속 헤매며 살고 있는지,
성령이 진단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축복은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의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도 늘 불행해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그 평강인 겁니다. 내 생각대로 다 되어서 내 기도가 다 응답받아서 축복이 아니라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해도요, 결코 우리는 거기서 망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 세상에서 나와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무수히 많은 세상의 추격과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위기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이 라반들은 결코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걸,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그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결국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성장하고 이 능력을 더 누리고 소유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손 안에 있다는 걸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게 축복이고 이것을 온전히 믿음에서 오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강,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걸 믿지도 누리지도 못하며 우리는 늘 이 추격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드라빔을 은밀히 찾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조차도 내 소원을 이루어줄 그 드라빔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의 길이, 그러니 늘 불만스럽고 늘 불안하고 늘 조마조마하고 늘 두려운 겁니다. 가난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와 같은 이 환경을 떠돌고 다니는 거예요. 도무지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일의 결과를 온전히 맡기는 이 평강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다른 드라빔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사람이, 어떤 자리가, 어떤 지위가, 내가 세운 어떤 목표와 어떤 계획이 다 드라빔이 되어서 그것을 품고 의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결국 라헬이 그려내고 있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라헬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의 추격에 불안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또 다른 드라빔을 또 찾고 챙기는 겁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서 내가 의지가 되고 내가 안심할 만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았는데 늘 굶어 죽을까 봐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망하지 않는데 늘 망할까 봐 염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굶기지도 망하게 하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 외에요, 또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일생 내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생활, 그 모습이잖아요. 다 이런 일만 하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 그것을 버려야, 나의 그 드라빔을 버려야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 안으로 우리는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는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간다 한들 제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였습니까? 사사기고 열왕기고 선지자이죠. 그 이야기를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사는 게 사는 거였습니까? 늘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하고 늘 공격당하고 눈치 보고 생존 위협에 늘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았잖아요. 한 번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평안할 때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가나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평강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 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출애굽해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참다운 그 안식을 정말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정말 우리는 알고 누리고 있나요? 왜 꼭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어야 그게 축복이라고,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이상적인 축복받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에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신실하시고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래 놓고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 그러니 그 축복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여전히 다른 드라빔을 섬기고 살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나의 드라빔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이런 거냐고, 신앙생활이 뭐 이런 거냐고,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축복이 이런 거냐고, 왜 나에게는 가난의 안식이 없냐고 여러분 불평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야 정확한 해법이 나오게 됩니다. 믿고 사는데도 안식이 이렇게 기쁨이 없이 행복하지도 않는 그 이유, 내 삶이 여전히 광야같이 이렇게 힘든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여 훔쳐나온 그 드라빔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더 간절히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 드라빔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 한 분을, 그의 성실을, 그의 신실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걸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의지하려는 신앙생활, 이 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걸 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가려는 이 잘못된, 성경이 명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내려진 그 처방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십시오. 딱 하나였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말이었고, 이게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공통적으로 말한 한마디 내용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걸 알지요. 의지하기는 하지요. 언제요?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주실 때만, 그렇게 해주실 때만, 그렇게 해주신다면 의지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 명령이 내리시자 그 명령을 거부하면서 애굽에게 원병을 요청하며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였어요. 간절한 금식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위해 군사를 보내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에게 신은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말고 이 애굽이라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온전히 믿는 건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그때 이들에게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줄 그들의 드라빔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줄 그 드라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가난에 들어왔으면서도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왜 꼭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내 기도대로 왜 되어야만 그때만 하나님이 선하신가요?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다 어그러져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대해 선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드라빔은 부서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가 있었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그 이유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사실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모든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는 이 평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도 돈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있어도 인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있어도 이 드라빔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게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빔이 계속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은밀히 숨겨놓고 있는 그 드라빔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게 지금 바로 우리가 훔쳐서 숨겨놓은 드라빔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 드라빔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된 삶 안으로 절대로 진입할 수 없다는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관심이 더 가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있는 것, 더 나를 열광케 하고 집중케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드라빔입니다. 그 드라빔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삶, 이 축복의 삶, 이것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그 가난에 들어왔어도, 아무리 출애굽을 했었어도요. 또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 우울함, 바로 그 광야 생활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것을 충분히 경험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죄로 다스리시는 내 인생에서 못마땅한 것들, 아직도 감사할 수 없는 것들, 그를 신뢰함으로 묵묵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의 드라빔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세운 그 계획들, 내가 세운 목표, 내 소원들이 다 드라빔입니다. 그 드라빔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이 드라빔의 정체를 정말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요. 자신을 도둑질해 가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지 못하는 이 우상, 그런데도 그런 우상이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란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 우상의 실체이고, 이게 이걸 믿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장 안에 가난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 안장 안에 교묘히 감추고 있는 그 드라빔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그 드라빔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부수고 그것을 묻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그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간파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그 축복 안으로 진입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참 평강, 그 안식을 이제는 알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 그 속에, 내 안장 속에 여러분 어떤 드라빔이 감춰져 있는지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으로 내심 안심하고 있는 그 드라빔이 뭔지를 보세요. 그 드라빔이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없다는 걸 우리는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내 삶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계속 확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드라빔을 가지고는 그 땅에 하나님 주신 그 안식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 드라빔을 깨뜨리고 묻으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거나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야 이 가난의 안식을 우리는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이 방법, 바로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감추어 가지고 가려는 이 드라빔을 하나님 이제 깨뜨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그 언약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이 기대감, 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안식과 이 만족을 이제는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